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성탄절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요? 너무 고전적이고 좀 상수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장사하신 분들한테는 대목일 수도 있고 상업적으로도 이제 많이 활용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라데이, 그래서 좀 이렇게 즐거운 휴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아서 여러 가지 좀 저희들에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그냥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상업화되고 이것을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고 이벤트나 어떤 그런 날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쉽긴 하지만 좀 큰 틀에서 보자면 전 세계가 여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날을 기뻐하고 또 바란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좀 좋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그래도 확실히 어떤 분명한 의미와 내용, 그리고 기리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히 붙잡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좀 과거 학창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기억나는 것들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무슨 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요때를 위해서 어떤 행사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는 연극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중창이나 합창 같은 연습 많이 했던 그런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도 또 하나 되고 친해지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함께 가까워지고 그런 추억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런데 너무 행사를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행사하고 그거 공연하고 이러느라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크리스마스에 적절한 행사를 좀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하나 되고 친해지는 의미에서도.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행사할 수 없는 요 상태가 왔을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것도 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대체 무슨 날인가? 요거 조금 더 저희가 기초적이고 다 아시는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또 모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오늘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사실 영문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크리스마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요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앞에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마스는 우리가 왜 그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뭐 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특히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 이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 우리 크리스마스 할 때 이게 엑스마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엑스마스는 아니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 부분, 줄여서 크리스라고 됩니다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맨 앞에가 X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X는 알파벳의 X가 아니라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키라는 어떤 그 알파벳 시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키라는 단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맨 앞 철자를 따서 엑스마스 이렇게 X 표시한 건데 요게 이제 영어로 X하고 같으니까 보통 저희가 엑스마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걸 키마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답이긴 합니다만 그냥 엑스마스라고 쓰고 크리스마스라고 발음하면 된다. 엑스마스보다는 크리스마스로 발음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기념하는 날이란 말을 썼잖아요. 조금 약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잘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나 최초의 어떤 초기의 기록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특정해서 어떤 날이다, 몇 월 며칠이었다라고 특정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로 저희가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기서 그럼 왜 굳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했느냐? 요 얘기를 해도 굉장히 좀 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간혹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은 당시 예전에 그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을 12월 25일로 정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지내는 것은 이건 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단체도 제가 있는 거를 봤었습니다. 완전 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역사적인 기록도 좀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귀한 날,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날을 만들 때 당시에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 그날을 차용해서 쓴 것은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이 태양신을 이어서 숭배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곳에 예수님의 신앙을 집어넣기 위해서 12월 25일로 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혹시 누가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지내면 안 돼요. 뭐 크리스마스는 왜 그게 뭐 우상을 신부하던 날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혹시 만나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분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랫동안 예수님의 기념하는 날은 12월 25일로 정해서 지금 인류가 쭉 기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뭘 기념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건데 다시 대체 그 탄생의 어떠한 부분을 기념하느냐, 기념한다는 게 기억해서 기리는 거니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기념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크리스마스는 결국 기념하는 날인데 뭘 기념하느냐? 사실 그 내용은 요 의미 안에 우리 크리스 안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마스라고 안 하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예수님의 신분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름이고 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일종의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칭,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실존적 인물보다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념하는 날, 그 부분이 더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무엇을 기념할지를 조금 더 저희가 좀 잘 알 수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 많이 하죠. 우리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늘 쓰는데, 이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구약에서 이 메시아라는 말의 그리스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구약에서 이 메시아란 기름 부음 얻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일종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메시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구약부터 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는 어떤 사람을 지칭했느냐? 왕. 통치하는 왕.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이게 기름 부음을 주는 그런 행사를 하지요. 그래서 메시아는 근본적으로 왕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러한 메시아 대망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또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오시는 또 하나의 의미, 구원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 메시아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실 저희가 무엇을 기념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 이 내용에서 이미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한 날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할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자료를 참고할까를 생각하자면 첫 번째는 물론 성경이죠.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게 맞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익숙하게 또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축약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의 믿는 거의 내용을 축약해 놓은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도신경의 보도잖아요. 자,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분은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신 분이며,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거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오셨다거나, 또 하늘에서 천사들의 고지가 있었다거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탄생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딱 요 한 줄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대체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 이건 무엇을 강조한 내용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신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내용을 말한 것은 인간의 원죄와 상관없으신 그분은 흠없는 분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인간은 이미 원죄를 갖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죄 속에 있는 운명이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오셨다면
그냥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한 인간으로 오셨다면 예수님도 원죄와 상관이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원죄와는 상관없으신 흠 없는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강조된 표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그 어떤 신적인 기원을 의미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그거와 함께 인간의 원죄와는 상관없는 흠 없는 분,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그 부분에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는 분명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이 부분에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요거는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게 아니야, 그분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물론 이단도 있어서 예수님의 분명한 육체로 오심을 강조할 필요도 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은 한마디로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할 속죄 제물로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첫째는 우리를 대신해야 되니까 온전한 인간이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제물 자체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것이 죄를 또 대속할 수 없으니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흠없는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할 속죄 제물로 합당하신 분이라는 설명이 바로 사도행신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서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속죄 제물로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어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성령의 잉태에 대한 성경적 어떤 근거고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이 주의 사자가 이 아들 예수,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맞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오늘 찬양합니다. 요것을 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듯이 그 성탄절의 이 의미도 매우 중요한 의미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약간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곧 다음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많이들 보시긴 하셨고 우리가 매년 보는 본문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언가를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다 읽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약간 말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헤롯 왕 때에, 자, 여기 헤롯 왕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예루살렘엔 지금 누가 있죠? 예, 헤롯 왕이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에 지금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걸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동방 박사들이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현 실권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이게 정상인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당시에 헤롯 왕도 아마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큰 오해였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근데 문제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이 그래서 빨리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똑똑한 신학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디서 나냐고 찾아라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많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찾아서 그것이 바로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그 구절은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헤롯이 가만히 듣고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보내서 베들레헴에서 아마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 당신이 가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를 만나거든 어디인지 자세히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나한테도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내죠. 사실은 왜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죽이려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새로운 유대의 왕이 오면 내 자리를 노리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박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일단 가긴 하는데요. 여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10절에요. 11절 보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에서 예수님의 탄생 중에 지금 뭐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이 여기서 큰 두 가지의 대조가 나옵니다. 어떤 대조냐면 첫째는 헤롯 왕과 지금 아기 예수가 카운터파트로 돼서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비견되게 누구와 지금 대립하는 구도로 나오냐면 헤롯 왕과 비교되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렇게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대조하고 있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누가 진짜 우리가 섬길 왕이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 답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헤롯 왕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물리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높은 헤롯 지금 궁전의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기 예수는 뭐예요?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아기. 그리고 사실 그 부모도 사실은 거의 그야말로 이제 깡촌 출신의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현재는 힘도 없는 그 아기 예수. 그 중에 우리가 진짜 섬길 자는 누구인가, 섬길 왕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는 게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다 알다시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 헤롯 왕이 우리가 섬길 왕이 아니라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권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우리가 섬길 왕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에서도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읽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여기도 강조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죠. 여기서 드리는 이 어떤 예물들이 왕에게 대접하는, 일반적으로 왕에게 드리는 어떤 그 예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임을 표현하고 있죠. 이 예물을 통해서, 경배와 이 예물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진짜 우리의 섬길 왕인가? 바로 아기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대조가 나온 건 어떤 대조가 나오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대 동방 박사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되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 두 부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야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여기서 온 예루살렘은 약간 좀 강조한 부분, 조금 뭐랄까요, 좀 과하게 표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한 건 다시 헤롯 왕과 당시 유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해야 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듣고 소동한지라. 놀란 거예요. 이거 오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오면 안 돼, 이렇게 소동해 버린 거죠. 반면 동방 박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쫓아오죠. 지금 별을 보고 따라오고, 10절에 보면 그 별들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들어가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이 오심에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동방 박사처럼 반응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또 하나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는 저 높이 있는 궁전에 있는 진정한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이 아니라, 지금 이 낮고 낮은 곳에 온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본문은 동방 박사와 같은 행동을 따라서 참 왕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 나오는 에서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를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도하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왜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 우리가 흔히 하듯이 예수님 이 땅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꼭 감사하며 기념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오직 그분만을 왕으로 섬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로 생각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보통 우리가 1번만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오신 것,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해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성경은 그거와 함께 2번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것을 다짐하는 것, 그것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번 매우 중요한 건데요. 사실 2번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에는 이 2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왕으로 계신가? 왕으로 와 계신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와 계신가요? 혹시 그냥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내 안에 왕은 누군가요?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건 지금 뭘까요? 그것이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혹 내 삶 전체를 지금 통치하고 좌지우지하는 게 혹시 돈은 아닌지, 내 욕망은 아닌지, 혹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 직장이 현재 나를 부리는 왕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다양한 것들이 왕으로 와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도 권력을 바라고 자신의 삶을 바라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이유도 그 안에 이미 다른 왕이 자기 자신에게 와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워낙에는 사랑하는 우리 들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새로운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줘야겠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낮아진 마음 속에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왕들은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러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뭐가 지금 왕으로 와 있지? 내 안에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 삼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그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 우리 안에 또 다른 왕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밖으로 밀어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건 오늘 성탄절 때 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작은 행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여간 상황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내일이 저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아울러서 오늘 못한 행사들도 조금 같이 하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조금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일은 경품 소잔치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품 대잔치로 제가 하려다가 사실 대잔치까지는 아니고요. 중잔치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잔치까지도 아닌 것 같고, 경품 소잔치 뭐냐면 하여튼 내일 예배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멋진 경품들을 드리는 행사를 가질 겁니다. 사실 이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뭐 경품 준비해봐야 뭘 준비했겠어, 가서 그냥 좀 도와주자 이런 긍휼의 마음 반, 그리고 경품인데 뭔가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반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드리고요. 절대 꽝이 없는 경품이다. 무조건 하나는 받아간다.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품은 내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게는 작은 생활용품 같은 거요. 주방 키친 타월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걸로는 태블릿 PC까지 준비해 놨다. 그래서 내일은 되도록이면 이게 저희가 원칙으로는 본래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선물 이런 거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추첨이라 내일은 꼭 참석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 내 추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친구 데려온다? 예, 좋습니다. 아무나 데려오셔도 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내일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경품잔치 있다 요 마음 가지시고요.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성찬 주일 예배니까 내일은 조금 더 저희가 준비 잘 해서 소독도 잘 준비하고 해서요. 내일은 좀 이런 행사도 가질 거다. 예배 시간은 조금 길어질 거예요. 아마 말씀 조금 짧게 하고요. 요 경품제단식 조금 할 거니까 그렇게 오바되진 않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내일 날씨는 좀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추운데요.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 예배당 난방 빵빵히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광고 하나 안 했는데 저희가 좀 늦었지만 교회 달력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못 드릴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1월 첫째 주에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달력 생각하셨으면 그렇다는 것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그 옛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귀한 날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귀한 사랑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께서 또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혹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당시 헤롯 왕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을 혹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슴속에 우리의 예수 외에 다른 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놓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결단하고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대접하고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들볶이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볶이의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 나머지 시간들 기쁘고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